인간의 감정 중 가장 뜨겁고 격렬한 것을 꼽으라면 단연 분노일 것입니다. 그 분노가 단순한 화를 넘어 정의와 신념을 지키는 숭고한 기계가 될 때 우리는 이 성어를 사용합니다. 바로 노발충관, 노여움의 머리털이 곤두서서 쓰고 있던 관을 뚫을 기세라는 뜻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이 강철처럼 솟아올라 관을 밀어낼 정도의 극한 분노. 이 놀라운 기백의 이야기는 기원전 3세기 중국 전국시대 강대국들 사이에서 펼쳐집니다. 이야기는 조나라의 보물 화씨지벽에서 시작됩니다. 화씨지벽은 천하제일의 명옥으로 온 세상을 통틀어 이보다 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보물은 없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조나라의 해문왕은 이 보물을 손에 넣었지만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바로 이 보물을 호시탐탐 노리는 이웃나라, 진나라 소양왕의 존재 때문이었죠. 진나라는 육국을 압도하는 최강대국이었고 그 왕은 교활하고 욕심이 많기로 유명했습니다. 소양왕은 사신을 보내 조나라에 엄청난 제안을 합니다. 화씨지벽을 우리에게 준다면 진나라의 성 15개를 조나라에 주겠다. 성 15개를 보물 하나와 바꾸자니 터무니없는 거래였습니다. 하지만 조나라 왕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집니다. 보물을 주자니 속을 것이 뻔하고 거절하자니 강대국 진나라의 노여움을 사전쟁이 일어날까 두려웠습니다. 이 중대한 위기 속에서 조나라 조정의 신하들은 침묵합니다. 어느 누구도 진나라로 가겠다는 용감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때 한 인물이 조용한 목소리로 나섭니다. 그는 재상 밑에서 일하는 일개 문객, 인상여였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인상여는 조해문왕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왕에게 두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만약 진나라가 성을 내주면 화씨지벽을 넘기고 만약 약속을 어긴다면 목숨을 걸고 보물을 되찾아 조나라로 돌아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인상여의 결연한 눈빛에서 알 수 없는 믿음을 느꼈고 천하의 보물을 그의 손에 맡겼습니다. 인상여는 화씨지벽을 품에 안고 천리길을 걸어 진나라 수도 함양에 도착했습니다. 마침내 진나라 소양왕을 아련하는 자리. 인상여는 화려하고 거대한 진나라 궁궐에 들어서면서도 일말의 두려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보물을 소양왕에게 바쳤습니다. 소양왕은 화씨지벽을 받자마자 그 아름다움에 정신을 놓은 듯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옆에 있던 신하들도 모두 환호하며 보물을 돌려가며 구경했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다음이었습니다. 왕은 보물을 실컷 감상하고 나서도 성 15개를 내주겠다는 약속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씨지벽을 자신의 궁녀들에게 건네주며 희롱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상여는 왕의 태도를 보고 이미 속셈을 간파했습니다. 저들은 애초에 성을 내줄 생각이 없었구나. 단지 우리 조나라의 보물을 빼앗으려 했구나. 노여움이 가슴속에서 치밀어 올랐지만 그는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결코 평범한 문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략과 용기를 겸비한 비범한 인재였습니다. 그는 한 가지 계책을 생각해냈습니다. 왕의 탐욕과 무례함 앞에서 인상여는 이제 자신의 목숨과 조나라의 자존심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왕의 무례한 행동을 멈추고 벽옥을 다시 자신의 손으로 가져올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인상여는 왕에게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폐하, 사실 이 벽옥에는 작은 흠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폐하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소양왕은 명옥의 흠을 찾으려는 욕심에 기꺼이 인상여에게 보물을 돌려주었습니다. 인상여는 보물을 받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뒷걸음질쳐 기둥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바로 이때 천하를 호령하는 진나라 소양왕 앞에서 인상여의 머리털이 곤두서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은 쓰고 있던 관을 힘껏 밀어 올릴 듯이 솟아올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발충관의 순간이었습니다. 인상여는 벽옥을 양손에 꼭 쥔 채 조나라 왕께서는 진나라의 위험을 두려워하여 벽옥을 보내셨으나 폐하께서는 작은 서민의 예의도 갖추지 않으셨습니다. 벽옥을 받고도 약속한 성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으시고 신하들을 시켜 저를 농락하려 하셨습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인상여는 진나라 왕의 면전에서 그를 무례하다고 꾸짖은 것입니다. 그의 분노와 기계는 진나라의 어떤 장군보다도 강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벽옥을 든 채 기둥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만약 폐하께서 약속을 어기신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벽옥과 함께 머리를 기둥에 부딪혀 산산조각을 내겠습니다. 그의 이 한마디는 궁궐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진나라 신하들이 달려들지 못하고 소양왕조차 이 격렬한 기세에 압도당했습니다. 왕은 당황하여 결국 약속을 지키는 척하며 인상여를 진정시켰습니다. 그러나 인상여는 이미 왕의 진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왕에게 며칠 밤 동안 목욕제계하고 정중하게 의식을 갖춘 후 벽옥을 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소양왕은 어쩔 수 없이 수락했지만 인상여는 이 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밤을 틈타 자신의 부하를 조나라로 몰래 보내 화씨지벽을 먼저 귀국시켰습니다. 며칠 후 소양왕이 인상여를 불러 벽옥을 요구했을 때 인상여는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벽옥은 이미 조나라로 돌아갔습니다. 폐하께서 먼저 약속을 어기셨으니 신은 마땅히 벽옥을 돌려보내 조나라의 신의를 지켜야 했습니다. 저를 죽이시든지 삶아 죽이시든지 폐하의 뜻대로 하십시오. 소양왕은 인상여의 대담함과 지혜에 다시 한번 압도당했습니다. 그는 인상여를 죽여봐야 이미 보물을 잃었고 오히려 조나라에게 전쟁의 빌미만 제공할 뿐임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소양왕은 인상여를 죽이지 않고 조나라로 무사히 돌려보냈습니다. 인상여가 화씨지벽을 되찾아 조나라로 귀환했을 때 조해문왕은 그를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는 약속대로 보물을 지켜냈고 조나라의 자존심을 높였으며 전쟁까지 막아낸 영웅이었습니다. 왕은 그를 단숨의 상경이라는 최고의 벼슬에 올려 재상인 연파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했습니다. 인상여가 진나라 궁궐에서 목숨을 걸고 보물을 지키려던 순간의 노발충과는 단순한 혈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를 향한 충심, 옳지 못한 것에 타협하지 않는 굳건한 신념, 그리고 자신의 목숨보다 중요한 가치를 지키려는 용맹함의 극치였습니다. 이 성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부당한 권력과 불의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용기, 바로 그것이 노발충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끓어오르는 분노를 단순한 감정 표출로 끝내지 않고 정의와 명분을 위해 사용할 때 우리의 머리털 또한 곤두서 관을 찌를 만큼의 기계를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어떤 불의에 맞서는 노발충관의 기계가 숨쉬고 있습니까?